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로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을 대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결이 이 고린도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시는 때마다 아주 이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또 이제 그 관원들에게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바로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도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고 이제 죽는데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연속해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셨어요. 하얗게 변화를, 이 옷도 하얗고요. 주님께서 아주 그렇게 신성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바로 내려오셔서 내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중요한 계기마다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이거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이제 붙잡혀서 그때 죽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죽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 채찍질을 하고 거기에 참 핍박을 받으면서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제 됐는데 바로 임박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이제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그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거기에 주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래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주님께서 꾸짖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실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거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입증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의 20절에 이것이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반부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증거를 하신 거예요. 이 11제자 앞에 이 디도모라는 도마까지 제자들과 함께 11제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내가 지금 생선을 먹어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게 나에게 한번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염은 살갑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생선토막을 먹어보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부활한 몸이다. 내가 부활한 몸이다. 40일 동안을 12번 이상 나타나시면서 계속 이것을 증가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모습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고 직접 보이시면서 이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15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목격자들을 말씀하셨어요. 목격자들. 사실은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500의 형제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지금 개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지금 20절에 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그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0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잔다. 여기에 이 잠자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5장 6절 여기 6절에서 여기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고 그래요. 성도들은요 죽어도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 나사로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잠들었으면 이제 다시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자체를 예수님도 여기 사도 바울도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잔다. 그래서 이 잠자는 이게 우리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이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은 잠잔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잠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막 깨우면 탁 일어나요. 잠자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요. 아침이 오면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5장에 이제 밤이 깊었다. 이제 날이 밝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베드로서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이 잠의 목적은요. 그 다음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심지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그 영이 죽은 자들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들도 살리시리라. 이거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나를 만져봐라. 살과 이 뼈.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는 줄 알지만 나는 있느니라.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죽는다 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을 알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잔다. 내일을 위해서 잔다. 내일의 그 부활의 소망을 이제 주님께서 깨우는 자가 있잖아요.
달리다쿵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탁 하고 깨우시기만 하면 그때 어이쿠 참 잘 잤다. 아이고 참 잘 잤다. 그 인생 생각하니까 수고와 슬픔, 눈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눈물이 없네. 나에게 눈물이 없네. 나에게는 오직 평화가 있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 중에서 여기 20절에 여기에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깨우는 자가 깨우면 우리는 다 이제 일어난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이제 여기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씨를 심어야죠. 씨를 심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계속 씨를 심는 이와 같은 이 원리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기 36절에 보니까 15장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에 바로 죽는다. 우리의 몸은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않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는 바로 그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그때 바로 우리의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탁 켜져요. 우리 속에. 그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탁 요 씨가 탁 떨어지면요.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 이때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부활이시구나.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늙어 잠잘지라도 이제 주님의 그 음성이 딱 천사의 나팔 소리, 그 호령 소리를 들으면 그때 이 스위치가 켜있다가 탁 공중에 나가서 올라오라 부를 때 그때 촥 충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예요. 신비.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것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 여기에 우리는 첫 열매다. 첫 열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구약에서 우리를 가르쳐준 아주 비밀스러운 그 말씀이 여기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첫 열매, 이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이 비결을 보시려면요, 우리는 레위기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장 6절 7절입니다.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건 무교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사실 무교절과 겹쳐요.
바로 이어져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6월절은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그날은 금요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6절에 말하고 있는 이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무교병을 먹어요. 이게 지금의 시대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날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그래 구약 율법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그래 고난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하시니라. 그래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시 안식에 들어가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잔다라고 했잖아요. 잠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식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 고난 속에 정말 슬픔 속에 살아오지만 그러나 이 무교절이 오면 안식에 이제 잔다.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나오죠. 첫 이삭 한 단.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첫 이삭,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바로 이 첫 이삭을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 이 금요일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토요일은 안식이야.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그 이튿날 10절에 보면 거기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11절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 이튿날 흔든다. 이게 요제예요. 요제.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다. 흔들 요자거든요. 바로 이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2장에 거기에 맨 1절마다 나오는 것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레위기 2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기에 이 이삭을, 첫 이삭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하늘 올라간다. 이렇게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드러내놓고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튿날. 그래 금요일날 고난, 토요일날은 안식, 그리고 일요일날 그 새벽에는 부활. 이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첫 이삭이에요. 첫 열매.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온 자들은 다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바로 거기에 붙은 자들은 모두 이 첫 이삭에 붙어있는 추수된 밭이구나. 여기에 추수된 밭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고운 것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여기에 소제와 속죄제 다 이게 드려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15절 16절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날 7.7절 7번째 이 주가 7번 진행이 되면 49일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이 요엘에 예언한 그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온 천하 만국에 그 방언을 하는데 똑같이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하늘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같이 성령이 막 모든 사람 각 머리에 이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우편에는 참 기쁨이 있고 이 음부의 권세 이거는 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즐거움으로 갖게 하셨다. 그게 이 사도행전 2장에 거기에 쭉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말씀이 계속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 여기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17절에 여기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제 떡 2개가 됐어요. 하나는 우리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 그래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미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위치가 켜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비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박해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육체로 다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오순절 그날에 우리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기름이 준비 안 된, 성령이 준비 안 된 5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주님 앞에 가지 못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에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 받은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만나서 이제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자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게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슬픈 건가요? 어떻습니까? 죽음은 죽을 때 고통이 잠깐 있지만 안식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이 정신이 말짱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게 이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히 거하는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의 속한 자, 그들이 이제 첫 열매와 같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주님이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가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습니다. 이제 부활로 소망을 삼으시고 이 세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고 고생이 된다 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그 주님 맞을 기쁨 위에 모든 것을 능가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